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또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시기에 합당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또한 그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을 수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에게 큰 고민이 되고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길에서 엎드러졌던 그러한 것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그러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딱딱하게 함으로 혹시라도 넘어질까라는 두려움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었고 또한 그러한 유혹, 그러한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 광야에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오늘은 그러한 사람들의 두 가지 부류에 대하여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한 부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영적인 어린아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서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 할 말이 있고 알려주고 싶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드나므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뒤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이 얼마 안 돼서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사람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돼서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될 만한 그러한 때인데 신앙으로 건면하고 또한 말씀도 같이 나누고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단계에 있냐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도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하면서 이 신앙이 넘어질까, 흔들릴까, 항상 그 신앙에 견고함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신령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말하는 젖을 먹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화된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젖 아닙니까? 이미 다 소화가 돼가고 그냥 먹기만 하면 그냥 아주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 마음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마음에 부딪히면 안 되고 그냥 이미 다 소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만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말씀만이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부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반대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 장성한 자의 그러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인데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이고 또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입니다. 이러한 그러한 그 사람이 장성한 자의 그러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저희가 한번 보았었죠. 우리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지적하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소화시켜내는 겁니다. 오늘 5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장성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냥 그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때로는 굉장한 부담도 되고 때로는 굉장한 헌신도 요구하고 또 내 마음에는 내 본성과 부딪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또한 장성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몇 번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지만 항상 고난과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단단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크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6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 예전에 적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에 그러한 우리 귀에 좋은 것들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죄된 본성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번째 저희가 장성한 자로 자라기 위하여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히브리서 우리 5장 11절서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장성한 자의 그러한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털을 다시 닦지 말고 2절 말씀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초보 때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나 장성한 자로 들었던 말씀이나 어떻다라는 겁니까?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 듣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그 진리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씀들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닦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시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더 완전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1절 후반절 말씀서부터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3가지 정도로 다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회개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믿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수납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귀중한 지식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기본적인 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지, 칭의에 대한 것들, 회개함과 믿음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교리들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러한 성경의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들과 안수에 대한 그러한 지식입니다. 세례들과 안수를 행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세례를 저희가 교회 나오면 6개월 지나면 학습받고 또한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주고 뭐 어떤 의무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세례받고 이 세례받는다라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엄청난 거였습니다. 정말.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큼의 그러한 신앙의 경륜을 가졌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 그냥 구원 받았어요 하고 입술로만 고백했다라고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안수를 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안수를 주는 그러한 그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한 권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물론 권사님들을 안수를 주진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는 그러한 직분에 있으신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 교회가 같이 안수를 두고 또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안수를 줌으로써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있는 분들을 바로 세례들과 안수를 준다라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도에 대한 것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도에 대한 그러한 진리들, 그것이 바로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들,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결국 모든 크리스천들의 인생이 믿음의 삶에 대한 그러한 교리가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결국 이것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체득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이냐 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배교하는 그러한 위치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6절, 우리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교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4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다시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구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 이것을 두 가지로서 많이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로서 해석하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도 타락함으로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저희가 믿는 그러한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서 저희가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보고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내 믿음이 연약하여지면 어떡하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을 무엇으로 다 생각했냐면 세례로 다 생각했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한 번이라도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봐. 그래서 언제 세례를 받았었냐 하면 죽기 직전에 진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었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정말 아프면 그때 막 목사님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세례해 달라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 나아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교리를 어떻게 했냐면 그 신부님들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면 아무나 신자나 어떤 신자나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뜻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하신 뜻이요 예수님에게 내려주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도 보면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원을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것. 예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결코 그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4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까요? 이것에 대하여서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은 실제로 예수님께 온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들은 그럼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처음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였던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계속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0장 말씀 또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기적도 행하고 어떠한 일을 행하라고 막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다 그 뒤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이거 했어요. 예수님 저거 이거 했어요. 막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룟 유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제로 다 그러한 기적을 행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속하지 않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을 하는 그러한 자로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데마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제자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사도 바울로부터 떠나갔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 되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믿는 도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믿는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인내로써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진리이고, 또한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혹시라도 내 마음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길을 바로 잡으라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결국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어제도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밭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그러한 밭이 바로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까? 인내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배교자의 그러한 말씀에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항상 주의하여서 혹시 우리가 그러한 길로부터 벗어날까 항상 주의하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영적인 어린아이로 젖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의 신앙의 전성기들만 추억하며 지금은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병든 신앙이나 혹시 딱딱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을 가진 성도로서 그 광야의 길에서 낙오하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참된 그 믿음의 도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